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 또 신앙이 깊어질수록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법궤도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무언가가 걸린 겁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쭉쭉 뻗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휘황찬란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계달의 장막 휘장 안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그 말에 즉각 동의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결단, 이런 동의를 그 누구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단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열심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거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로 끝나는 것, 바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해주마. 여러분, 이것으로 바뀌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사무엘하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심으로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평안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평안, 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안식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 일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요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에게는 저처럼 아직 휘장 속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평안을 누려도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억지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나온 진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윗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묻지 않는 왕이었는데 다윗은 묻는 왕이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특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쫓아가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틀린 일이 아니다, 불확실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너무나도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이 동의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단의 동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요 하룻밤 하루나절의 간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단의 말 그렇다고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일이니까. 이건 틀림이 없는 일이니까. 분명 하나님도 동의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반문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역사들을 들추어 말합니다. 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거한 적 없다. 나는 장막, 성막 안에서 다녔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규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화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내가 너에게 따진 적 있냐? 말한 적 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인 것을 알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은 그 자리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또 다윗은 앞서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스스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7장에서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영원히 막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평행구절에 어떤 이야기하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고 솔로몬의 때에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정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묻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군, 똑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번 물었습니다. 그때 묻고 지금도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묻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 헌신, 선교, 여러분, 심지어는 예배도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대신할 수, 온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 귀하지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다윗의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막으시기 전에 먼저 다윗의 기억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가 스스로 올라왔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주어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끊어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크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심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아, 그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 거룩한 의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거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왔다. 양치는 목장에서, 그 현장에서 너를 데려왔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밀려서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자,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다윗은 들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였고 권력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외면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끊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그 사실을 슬퍼하기는 했지만 남들이 다 다윗을 대신하여서 사울과 사울의 집을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즉 적군의 왕에게 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던 자가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그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았던 그 시절, 그리고 지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동안 내전을 치른 상황,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일이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시간을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장소를 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윗의 이름이 들려지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생 국가에서는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겨나는 게 뭡니까? 내가 봉사했잖아.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우리 교회 지켰잖아. 내가 우리 목사님 편들었잖아. 내가 믿음을 지켰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합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네가 온 것은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내가 가정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넘어질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과거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심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붙잡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 믿음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이고
응답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기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감사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보다도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본문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트, 집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건 무엇입니까?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너의 바이트,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바이트 그러니까 목사님, 베델, 베시, 베트가 집 아닙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예, 그 베트라고 하는 말, 바이트라고 하는 말 비슷하죠? 예, 히브리어 모음이 없는데 모음이 붙여져서 변환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주는 집,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왕족,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이트, 베트,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다윗이 쓴 말을 뒤집어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원한 계획으로 바꾸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원했습니다. 엘르아살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나는 나의 종 엘르아살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민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민족이 너로 말미암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한 것은, 그에게 주신 것은 무수한 민족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원한 건 뭡니까? 형의 축복, 장자권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따른 언약 백성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훨씬 크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끌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성전 하나를 짓고 싶었습니다. 나 혼자 편안한 집에 사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도 성전 하나를 지어드리고 싶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하나님은 시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까이는 솔로몬, 멀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성전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 지을 겁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엔 더 결정적인 선언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왕권의 신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언으로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선언도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이 이 16절,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이 영원하고 나라가 영원하고 왕위가 영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언약의 최종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정말로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었던 성전도 불탔습니다. 왕조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89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89편의 말씀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약속이 더 커졌습니다. 더 영원한 왕을 향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해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약속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며 더 열심히 봉사해서 더 많이 헌금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이나 걸려서 완성되었던 그 성전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우신 이 왕국, 이 영원한 왕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끊어질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너졌습니까? 정말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리 크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집보다 더 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끝은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시고 있습니다. 오늘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 이상 내가 하겠습니다. 노.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기뻐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따르던 보잘것없는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 열심, 내 공로를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거절당할 때 낙심도 했고 서운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얕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매와 채찍 앞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햇새들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